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김태권 목사님 나오셔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뜻을 묵상하고 또 다음 주에는 부활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인의 심령에 임하시고 또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더 아름답게 누릴 수 있고 또 감격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앞에 놓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귀한 말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세기의 위대한 작가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사시 디바인 카메리,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문학 비평가들이 이태리 문학의 꽃이라고 부르는 아주 훌륭한 중세문학 작품입니다. 저자인 단테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설정한 그 주인공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차례차례 여행하면서 그 과정 속에 만났던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게 신학이 아닌 문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죄와 벌이라든가 또 심판과 구원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그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그 당시 중세 시대의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또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책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 하나가 단테가 지옥을 9개 층으로 나눕니다. 1층부터 9층까지. 이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그 층별로 죄목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색욕지옥, 폭식지옥, 너무 많이 먹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란 얘기죠. 탐욕지옥, 분노지옥, 이단지옥, 폭력지옥, 사기지옥, 이런
각 층별로 같은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주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낮은 9층 지옥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배신자들,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또 우리 역사에서 보지만은 자기의 은인이었던, 또 자기를 밀어주었던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했던 브루터스, 카시오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탄과 함께 가장 깊은 지옥에 모여 있다, 그렇게 이제 그려주고 있죠. 성경에 없는 문학가의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가장 추한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 그 세계관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를 망각하는,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은 그때만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또 서양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비윤리적인 행위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 배은망덕한 놈, 이럴 때는 아주 최고의 모욕적인 욕으로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상 초유의 이 혼돈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분히 이제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지내오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게 개인적으로 다가온 화두 하나는 배은망덕, 혹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이슈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모습을 가지고 살진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꼭 있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깨달을 만큼 깨달으며 감사할 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야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초조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이 있기 전에, 그렇다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할 만큼 느끼고 감사할 만큼 감사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의 스토리가 많이 떠올랐어요. 이 본문을 보면 병치유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주제는 병치유가 아니라 배은망덕 혹은 감사, 은혜, 이게 주제입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 소재와 주제가 헷갈리는데요, 병을 치유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치유받은 10명의 병자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누가가 그리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반응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 성경 이 섹션을 지금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질문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바로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깨달을 만큼 깨닫고 있고 얼마나 바른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계속 지금 3주째 연속 제가 스토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는 그 스토리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스토리를 적은 성경 기자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기자가 그런 식으로 적은 그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토리 자체로 들어가 봐야죠.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나병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한센병.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병 환자를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한센병 환자를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봤습니다. 요즘은 이 병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 어렵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제가 인천에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이제 산 넘어가면 그 마을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거기는 나병을 앓고 다 나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나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감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꺼려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같이 모여 살았는데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 때 따라갔죠. 근데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인상은요, 손가락 떨어진 사람, 코 떨어진 사람, 귀 떨어진 사람, 막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사람, 너무 차마 얼굴을 마주하고 보기 어려운 그런 흉측한 마치 괴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상에 남아있어요. 성경의 나병은 이런 한센병만은 아니고 그걸 포함한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만성, 급성, 피부 질환병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낫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병은 성경적으로 그 당시 보면은 의학적인 의미보다도 종교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했어요. 나병에 딱 진단되는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 지난번에 우리 혈루증 앓는 여인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하죠.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 없어요. 접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런 나병으로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속해 있던 가족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괴로운 병이었을까. 낫기도 어려웠겠지만 몸의 병도 병이지만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영적인 고통, 완전히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받으니까. 자,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면서 곧바로 자기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10년 전인 일인지 몇 달 전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어떤 지정한 지역에 모여 살았는지, 배너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홈레스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17장을 읽고 있는데 7장으로 올라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라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걸 살리는 일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게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누가복음 7장 17절을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 쫙 퍼져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 사람 만나면 나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모여 살았든지 아니면 함께 소망을 품고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나병이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친 거예요.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는 지금 아주 정교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호칭과 요청하는 그 요청을 간단한 특별한 두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Jesus Master, 이 표현은 누가만 사용했던 특별한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Divine Authority를 보여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도 단순히 그냥 동정심을 베풀어달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Divine Mercy를 구하는 그런 용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당신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이죠.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도 소리를 치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많은 스토리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약간의 미스테리 같은 서스펜스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았을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들의 몸을 확인하고 일종의 보건소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병이 나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가족들에게로 쫓겨났던 커뮤니티로 돌려보내는 일종의 무슨 허락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 치유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 믿고 가라. 그러면 가다가 낫는다. 내지는 제사장 만날 때는 그때쯤이면 낫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상되는 그림이 없어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구약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 나아만 아시나요? 네, 저는 나아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나시기 때문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지체 높은 장관인데 나병이 걸려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엘리사가 그런 말을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담가라. 그 처음에는 막 화를 내죠. 근데 들락날락 7번 한 다음에 몸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비슷해. 마치 은근히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그 행사를 보여주면서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은근히 보여주는 건데. 자, 여기서 약간 좀 의아스러워요. 왜 예수님은 이왕이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 낫게 해주시지 뜸을 들이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보면은요. 혹시 나병 환자라서 예수님도 가기 꺼려져서 그러셨을까? 하고 생각할까 봐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중증 나병 환자, 이 사람은 그냥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온몸에 나병 들렸다 하는 그런 중증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깨끗하게 만지시면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럽거나 뭐 그 부정탈까 봐 그래서 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취하신 모든 조치가 다 의도가 담긴 조치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가다가 병이 낫도록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라. 뭐 이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이해했을 리가 없죠.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해는 못했겠지만 그 절박한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낫고 싶은, 그래서 아마 순종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었으니까 걸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걸어가고 있는데 14절 하반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는 이렇게 진행형으로 잘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상상을 하게 만들죠. 10명이 가고 있는데요, 다 같이 가는 도중에 그 10명이 모두가 다 병이 나은 거예요. 몸에 상처가 사라지고 손발이 깨끗해지고 온몸에 있었던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쫙 나은 것입니다. 10명 전부가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누가는 나았다 보았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 하는 이 두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 두 동사를 통해서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에 우리를 주목시켜요. 나았다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나은 게 아닙니다. 감기 걸렸다가 며칠 지나면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았다라는 이 아오마이라는 표현은 자연 치유가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나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보았다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이 아이사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았다, 인사이트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쓴 것이죠. 즉 이 한 사람은 10명이 가다가 다 났는데, 이 한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라는 것. 10명 모두가 다 가다가 도중에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9명은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전히 걸어가고 있었고, 근데 이 한 사람은 가다가 자기에게 일어난 신체 변화를 보고는 딱 깨달은 것입니다. 단순히 손발이 깨끗해지고 몸에 상처가 없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상쾌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신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계속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발을 멈춘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는 명확하게 큰 소리로 in a loud voice,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걸 딱 깨달은 순간에 이 사람 즉각적으로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아마 유대인의 그 전형적인 제스처를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제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웃음각스럽기도 해. 9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큰 소리로 그렇게 지르니까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즉각적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누가가 방금 전에 길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할 때는 큰 소리로 들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 말 없이 엎드려서 감사했다라는 표현을 잔잔하게 적는 걸로 봐서,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왜 예수께 돌아왔을까?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아까 말 한마디로 제사장에게 가라 했던 그 사람이 일으킨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발 아래에 엎드려집니다. 예배 행위죠.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분명히 큰 소리로 감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안 썼겠죠. 저는 한국식 감사를 좋아해요. 제가 1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 80년에 이민 와가지고 오래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건, 너무 쉽게 감사라는 말, 땡큐를 남발하는 이런 스타일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땡큐 그러면은 속으로 진짜로 그런 말을 이렇게 묻고 싶은 때가 종종 있어요. 너무 고마우면 그런 말도 안 나와. 그냥 눈물만 나든지 그냥 말을 못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고맙다는 말 대신에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죄송하다고. 감사한데 죄송하다 그래. 그게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의 이 일어난 두 가지 반응, 자기가 낫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he turned back,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다음에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했다는 사실을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가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병이 그냥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이었고, 그 하나님의 이적은 바로 자기에게, 또 다른 나머지 9명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라고 간단하게 말했던 바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간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춰서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멈춰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발 아래에서 경배하면서 감사드렸던 것이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이 나레이터인 누가는 한마디 폭탄 선언을 알려줍니다.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He was a Samaritan,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이게 지금 우리말에는요 느낌표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느낌표를 땅땅 붙여야 돼. 이 야구방망이 같은 거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 소설 같은 거 읽다 보면, 또 드라마 보다 보면은 중요한 그 주인공의 정체를 계속 가리고 있다가 짜잔 하면서 주인공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즘에 이제 마스크들을 쓰고 예배를 드리시니까 반응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웃는 건지 이를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장면이라고, 이 장면이. 놀라지 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게 대단치 않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이것이 사마리아, 주전 10세기경에, BC 10세기경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남북으로 갈리죠. 분열 왕국. 그렇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르호보암이 남방의 유다 왕국으로 정통 왕국으로 남잖아요. 이게 10세기경이에요. 주전 10세기. 그때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여전히 정하지만, 다윗이 정했던 예루살렘을,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수도로 정합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그다음에 150년 후에 남방 유다가 아수르를 제패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건데, 바벨론은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지만 아수르, 북방, 그보다 훨씬 150년 전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뭐냐면 혼혈화 정책을 썼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마리아에 투입을 해서 같이 결혼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후로부터 유다 왕국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도움하 그랬더니 no thank you.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같은 종자가 아니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옥 불을 계속 하나님이 태우셔야 되는데 그 땔감을 어디서 구하냐? 그래서 이방인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 지옥의 땔감을, 이게 얼마나 사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지옥의 땔감 중에 대표적인 제일 잘 타는 땔감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잡종이 됐으니까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들은 그야말로 견원지간의 원수관계가 됐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가신 적도 있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하고 말 붙입니까? 이런 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배경인데,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고 승천하실 때 유언처럼 남기시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러셔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집어넣어요. 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첫 번째 장벽, 가장 높은 장벽이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흩어질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거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누가는 그것을 지금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드렸던 사람은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다. 이게 누가의 핵심이에요. 이 스토리를 전하는 누가의 핵심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는 구원받을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치유받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래서 아까 10명이 함께 나올 때는 유대인들 틈에 꼽살이 끼듯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런데 자기도 고침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나와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경배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읽다 보면 쓸데없는 질문 때문에 때로는 옆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가능성 있는 3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9명은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에게 갔을 때는 나은 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고치셨으니까. 분명히 성경은 다 고쳤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확인한 다음에라도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두 번째, 알긴 알았지만 빨리 자기 동네로 복귀해서 사랑하던 아내를 만나고 아들, 딸을 만나고 그러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갔을 것이다. 아니, 그랬다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을 못 하시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본래 이 9명은 싸가지 없는 몰상식한 배은망덕한 놈들이다. 요게 좀 우리 마음에 좀 약간 좀 드는 답 같아요.
이게 모르죠. 뭐 왜 온갖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냥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도 묵상하다 왜 똑같이 이적을 경험하고 왜 똑같이 치유받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축복받고 똑같이 감사의 동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고 경배했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저자인 누가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9명이 왜 안 돌아왔는지 그게 중요했으면 여기다 적었겠죠. 그 중에 3명은 어땠고 3명은 어땠고 3명은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적었겠죠.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뭐든 간에 안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누가의 핵심은 거기에 보인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17절 18절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로뎀 장로교회 교우님들은 확실히 점잖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을 보면서 3번이나 질문을 하셔요. 질문형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좀 평소에 박일용 목사님이 자분자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라서 놀라실까 봐 드라마타이즈 하지는 않겠지만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따지듯이 질문하시는 거죠. 아니, 한 사람 딱 오니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은 거 아니냐? 두 번째,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other 9?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다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 이방인, 너 사마리아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3번 연타로 한탄하시듯이 안타깝게 질타하듯이 질문을 하시는 이 질문, 누가는 그 3번의 질문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으면서 우리 귀에 쩡쩡 울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즉각 적용이 돼요. 제가 자제하고 있지만 너는 감사해야 되지 않냐? 감격해야 되지 않냐? 네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느냐? 너는 왜 안 돌아오고 이러냐? 막 이런 음성이 지금 쩡쩡 우리 귀에 들려. 그러면서 중요한 선포로 결론을 맺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 이 스토리 속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9명은 믿음이 없고 너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는 두 번째가 더 맞을 것 같은데, 다른 9명도 어떤 종류의 믿음은 있었길래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할 때에 그걸 믿고 순종하고 갖고 또 치유까지 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너 사마리아인에게 있는 믿음은 종류와 차원이 다른 믿음, 혹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뭐 이런 뜻으로. 그래서 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 구원까지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누가가 결론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핵심은 9명과 대조된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아주 명백하게 그려주면서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9명은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병 치유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달은 사마리아인은 병도 치유받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구원까지 받았어요. 9명은 병 치유라는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 주신 분은 무시해버리는 배은망덕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마리아인은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보여줄 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심볼에 불과한 성전으로 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임재의 실체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9명과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personal encounter,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는, 그리고 축복의 교제를 누리는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늘 그렇지만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도전을 질문으로 그냥 함께 나눠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는 겁니다. 안다면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 질문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을까? 너무 피상적으로 땡큐 하는 그런 문화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은혜에 감지덕지하면서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런 차원의 신앙적인 단계에 안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도 좀 포함해서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임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여러분에게 와서 한번 설교를 할 때 그 오직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줘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뭐 골라서 크리스찬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일반 은혜, common grace라는 말을 썼죠. 일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한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만큼 못 깨닫고 살고요. 감사는 더더구나 안 하고 삽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바울의 얘기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온 세상의 창조 피조물에 가득한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왜? 죄 때문이에요. 죄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봅니다.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노래하는도다. 그거 우리 시편 기자 19편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우리 못 느낍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알긴 알지만 실제로 못 느끼고 산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느끼느냐? 어떻게 해야 체험하느냐? 예수님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그래서 그것을 특별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시면 은혜를 알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교회 다니십니까? 하는 얘기하고 달라요. 장로입니까? 하는 얘기하고 틀려요. 목사입니까? 하는 그런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와 주인이신 것을 아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many miraculous acts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 이게 참 두렵게 하는 마음인데 여러분을 좀 두렵게 하려고 지금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될 질문은 내가 예수를 아느냐 그 질문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다,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의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동침이라는 말을 썼어요. 동침.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 전에, 그 말은 남자를 동침하기 전에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union with Christ,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너무 중요한 신학인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직 모르시면 예수님부터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어요. 평생을 안 믿으시다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셨지만 마지막 돌아가시기 9개월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평생 안 읽던 성경 그 암투병하면서 5번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천국 환송 잔치를 통해서 천국에 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 아직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길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성자로 갑자기 둔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인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justify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죠. 그놈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는 좋아하면서 은혜 주신 분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복은 갈구하면서 복 주시는 분은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죠. 몸을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해 주신 분을 잊어버린 이 9명처럼, 사실은 치유해 주신 분께 돌아와서 치유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누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은혜는 좋아하고 복은 좋아하는데 grace giver, blessing giver는 우리는 잊어버린다 말이에요. 프레딕 땡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달랐던 점이 뭐냐? He saw the giver in the gift. 자기가 받은 선물 속에서 선물 주신 분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사는지 몰라요. 제 모습 속에서는 잘 못 보다 보니까 남들 통해서 보여줘요. 손주가 7이에요. 제가 아이들 셋이 다 한 해에 결혼을 해서 하나씩 그냥 아기를 낳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다산형이라서 우리 집안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 낳고 또 6개월 뒤에 또 낳고, 그다음에 이쪽 집에서 또 낳고, 제 아내는 정신없이 그냥 막 그 아이들 낳을 때마다 가서 돌봐주느라고. 아들 며느리하고는 집에서 같이 살았지만 말이죠. 걔가 6살 될 때까지. 제일 큰 애가 지금 한 10살쯤 됐고요. 막내는 지금 2살인데 이 아이들에게 갈 때마다 우리는 선물을 사가지고 가죠. 지난주에도 여기 토렌스에 사는 딸에게 가면서 새 아이가 있는데 아내가 언제 또 선물을 샀는지 잔뜩 사가지고 가서 딱 줘.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정신없이 선물 뜨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새 아이가 다. 그럼 지 엄마가 옆에 있다가 할머니한테 감사해야지, 할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그럼 땡큐 할아버지, 땡큐 할머니, 그때서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정신없이. 선물 때문에 선물 주신 분을 못 보죠. 요거는 지금 김태권 목사 집안의 애들이 특별히 DNA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걔네들 거 볼 때마다 내 모습은 어찌할꼬 하는 생각을 해요. 걔들보다 훨씬 성숙하게 살아야 될 나는 어찌할꼬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은혜 주신 분, 은혜의 주님을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긴 스토리를 말씀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마리아 사람의 인상만 뚜렷하게 이미지로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혜택을 받으리라고 꿈도 못 꾼 사람이에요. 어쩌면 9명의 유대인이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끌고 가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사람들 틈에서 속였는지도 모르죠, 자기 정체성을. 그런데 치유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나? 이건 유대인들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구원 받을 수 없는, 치유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다니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갔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도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느냐. 누가복음은 보다 보시면은요, 여러분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뭐 이거 제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자꾸 끊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렸던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영락없이 그것은 1절에 뭐라고 나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로 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너희들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 16장에 가면은 부자와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오늘 이 본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자기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과 그 다음에 회개하는 세리는 말도 못해요. 그냥 땅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마디 말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갔다라는 말씀을. 이게 맥락이 있어요. 하나같이 종교의식에 익숙해져서 당연히 복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공로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자격 없는 존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은혜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누가는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 부활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 이 묵상의 깊이가 여기서 머무는 적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요 머리에서. 너무 아는 얘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십자가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가? 늘 그래요. 예수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가? 그래요. 저는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십자가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거 외에는 전할 말이 없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아무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우리에 비해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나는 모든 자랑거리들이 이제 다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배설물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왜 배설물입니까? 명예가 왜 배설물입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많은 공적들이 왜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정말 알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배설물은 특징이 가치 없는 게 특징 아닙니까? 밤하늘에 달빛, 별빛이 있어서 밤길에 도움이 되겠지만, 새벽이 되어서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면 여전히 달도 있고 별도 있겠지만, 그 달빛, 별빛은 태양빛에 가려지고 흡수되어서 전혀 빛이라고 볼 수도 없는, 가치 없는,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가장 높은 highest value를 가지신 그분, 진정한 true value를 가지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이 한 주간에 그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절절히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아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들여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 모든 죄의 짐과 죽음의 형벌과 아픔들 다 감당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 감격하는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